하나님 말씀 봅니다. 신약 성경 에베소서 6장 10절, 에베소 6장 10절 한 절 봅니다. 제가 읽습니다.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아멘. 예, 날씨 많이 춥고 기온 내려가고 밤은 어두워지는데 여러분 성도님 주 안에서 평안한 가운데 지내시다가 수요 저녁 함께 여러분을 얼굴을 보든 이렇게 예배자를 함께 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주 안에서 강건하라. 모름지기 우리 인생은 강건해야 기쁨을 누릴 수 행복할 수가 있습니다. 바울은 원래 스펙이 아주 뛰어난 사람이었습니다. 즉 강점이 탁월하게 많았던 사람이 바울이었습니다. 이것을 압축해서 보여주는 대목이 빌립보서 3장 4절 6절입니다. 요 바울이 이 말을 하게 된 경유가 좀 있어요. 바울이 이 말에 글은 참 잘 쓰는데 언변이 좀 뛰어나지 혀가 어눌했습니다. 더구나 예수님을 만나보지 못했던, 예수를 만났던 제자들에 비해서 이 경험치가 좀 떨어졌어요. 그래서 사도라고 부르긴 불렀지만 그 예수를 직접 만난 경험을 가진 사도들에 비하면은 그게 없었기 때문에 늘 아쉬웠고 사도권에 대해서 의심을 받고 그로 인해 많이 냉대도 받았던 사람이 바울이었습니다. 그 바울이 그들에 비해 가지고 있었던 탁월한 강점을 조목조목하면서 나도 이런 자랑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밝힌 게 바로 빌립보서입니다. 들어보세요. 자기 변호하는 대목이죠.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며 만약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만한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렇다. 더 자랑거리 많다는 거죠.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출생부터 성장 배경, 학문, 종교적 열심 등 그 무엇 하나 자랑거리 아닌 것이 하나도 없을 정도로 완벽했습니다. 그때 그 이름이 사울이었습니다. 뜻이 위대하다, 왕가 출신이다, 크다 이런 의미를 지니고 있는 이름입니다. 그가 예수를 극적으로 만납니다. 그리고 자신이 탁월한 스펙을 예수 그리스도께 철저히 복종시킵니다. 그리고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그가 고백을 합니다. 그때 그 이름이 바울로 바뀝니다. 즉 작은 자, 겸손한 자라는 뜻입니다. 크면은 큰일을 많이 한 것처럼 보이고 작으면 큰일을 많이 못한 것처럼 보이지만 정반대의 기이한 현상이 바울에게 나타났습니다. 사울이었을 때 그는 컸지만 위대했지만 회방자요 핍박자였습니다. 바울이 되었을 땐 그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과 은혜에 완전히 사로잡혀가지고 평생 십자가의 복음의 증인으로만 살아갔습니다. 그렇게 유대인들에게는 저주의 상징, 그걸 은혜의 상징으로 그가 오히려 확 바뀌어서 그 힘에 의지해 살아갔습니다. 자신의 스펙과 강점을 주는 그 힘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에게 주시는 십자가 부활의 능력으로 그 힘을 삼아 평생 달려간 사람이 바울이었습니다. 이 바울이 감옥에 갇혀서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글을 쓰고 이제 그 편지에 마무리를 하고 있는 즈음에 펜을 들어 시작을 여는 게 바로 오늘 본문 10절이에요.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끝으로라고 했습니다. 두 가지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먼저는 바울이 이제 편지를 끝내는 즈음이라는 뜻이 끝입니다. 이미 살펴본 대로 에베소는 그 스케일이 굉장히 큽니다. 교리편의 1장부터 3장까지는 그의 머리 대신 그리스도의 영원성을 다루고 예수님이 온 세상이 지어지기 전에 먼저 있었다. 선제성을 다루고 정말 그냥 썼으니까 그렇구나 이해하지 그걸 가보지도 않아서 어떻게 알 수 있어요? 그걸 바울이 그걸 기가 막힌 필체로 써내가 떠내려갑니다.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성도로 부르신 것이 참 영광스러운 부르심이다. 그러면서 기도로 교리편을 마칩니다. 이어지는 실천편인 4장부터는 이런 엄청난 하나님의 경륜 속에서 기업이 되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어떻게 살아야 되냐, 그래야 마땅하지 않겠느냐라고 구체적으로 써내려갑니다. 그리고 써내려간 그 실천편의 막바지에 이르는 게 오늘 본문이에요. 그러니까 끝으로란 말은 실천편 마지막을 지금 쓰고 있다는 말이 그거죠. 그래서 끝으로라고 했습니다. 다음은 이제부터는, 앞으로는 이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옛날 버전은 종말로라고 되어 있어요. 저는 이 표현이 더 마음에 들어요. 왜냐하면 이전의 삶에 대한 마무리이기 때문에 그래요. 지나간 시절은 어떻게 살아왔든 이제는 그렇게 살지 말라는 거죠. 이제는 이 힘으로 살아가라는 거죠. 종말적 성격이 그 안에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즉 과거 지향적도 아니요, 현재 안주형도 아니요, 미래 지향적인 당부의 성격이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즉 어떻게 마지막을 장식한 것을 생각하며 살으라는 거죠. 맞아요. 이 말씀 보면 하루를 살아도 잘 마무리하겠다는 그런 생각이 제가 듭니다. 하루 마무리죠. 길고 긴 인생을 살아도 역시 마무리가 중요합니다. 끝이 없는 인생은 없고 끝이 없는 하루는 없으니까요. 큰일이든 작은 일이든 역시 마무리가 중요합니다. 그러기에 종종 끝이 좋으면 다 좋다, 그렇게 말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때문에 끝으로라는 것은 이제 편집글을 마치려 한다는 말과 동시에 이 마지막으로 적고 있는 이 말을 잘 기억해. 이제부터는 인생의 모든 일과 모든 관계와 일들을 이렇게 이런 다짐으로 살아가라는 게 바로 바울의 권면이에요. 마치 오늘이 마지막인 것처럼 이 일이 내 인생의 마지막으로 하나님 맡기신 일처럼 그런 종말적 신앙으로 살아갈 것을 바울이 말하고 있습니다. 12월 한 해 마지막 달에 이 말씀 보니까 상당히 묵상하면서도 많은 걸 깨닫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종말적인 인생으로 신앙을 영위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바울이 이게 압축해서 말하는 거예요. 다시 오늘 본문을 다시 불러옵니다. 너희가 그 안에서와 주 안에서와 그 흠의 능력으로 강건해지고, 이 말입니다. 요약하면 오늘 본문의 오늘 설교 말씀의 제목이에요. 주 안에서 강건하라. 이 세상에 있는 교회를 Church Militant, 즉 싸우는 교회, 전투하는 교회라 그렇게 부릅니다. 영적 싸움이죠. 좀 큰 퍼스펙티브로 얘기하자면, 물론 이 큰 싸움의 틀에서 수많은 인간관계의 갈등이 초래됩니다. 자, 싸움도 갈등도 일단 했으면 지면 안 돼요. 이겨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힘이 있어야 이기지 않습니까? 즉 강건해야 한다는 말이에요. 특별히 초대교회였던 에베소 교회는 핍박과 고난이 일상의 양식으로 그들을 괴롭혔어요. 바울이 개척했던 교회가 에베소 교회입니다. 3년간 눈물겨운 사랑과 이 성도를 양육함으로 세운 교회가 지금 어려움에 봉착했다는 소리 감옥에서 듣고 어떻게 위로할 건가, 가서 품어 안아주고 어떻게 할 도리가 없기 때문에 편지글을 쓰고 있는 거예요. 밖으로는 핍박과 고난입니다. 안으로는 유대주의들의 잦은 회방과 유혹이었습니다. 그런데 가지 못하니 편지글을 쓰는 거예요. 편지를 마무리하면서 이들 위로합니다, 격려합니다. 아마 엄청난 힘이 됐을 거예요. 그 어느 때보다도 견디고 버티고 찬양 부른 것처럼 이겨낼 힘이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싸우려면 힘이 있어야 됩니다. 강해야 됩니다.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전쟁이 없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전쟁하면 무조건 이겨야 됩니다. 약 2개월만 있으면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만 2년에 접어듭니다. 병력이나 물자나 규모면에서 압도적인 열세인 우크라이나가 정말 잘 버텨줬어요.
그래서 얼마나 잘 버텨졌니 우크라이나가 이길 것이다 라고 예측했던 군사 전문가들도 상당히 있었습니다. 그런데 전쟁이 장기화되면서 이젠 예측이 바뀌어져 가고 있습니다. 참 안타깝지만 우크라이나 형국이 불리한 상황이고요. 러시아가 승리할 것이라는 결국은 승리라 내다보는 이들이 더 많아지기 시작합니다. 힘이 많이 딸리는 상황 속에서 우크라이나가 목숨 걸고 절박하게 우방에 중단 없는 지원을 애타게 호소하고 있습니다. 참 많이 기도해야 될 줄 압니다. 하여튼 전쟁을 이기려면 힘이 있어야 돼요. 강해야 되고요. 능력이 있어야 되고요. 당시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이런 물리적인 전쟁 아니지만 영적으로 삶으로 이 전쟁하는데도 이들에게 힘이 필요했고 위로가 필요했고 능력이 필요했습니다. 그래 감옥 안에 있는 바울이 에베소 성도들이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에베소 교회 성도님들이요. 주 안에서 강건하라. 그냥 강건하라가 아니에요, 여러분. 그러다면 연약하고 겁많은 사람하고 힘내, 잘할 거야. 그런 구호에 불과하거든요. 주 안에서 강건하라입니다. 즉 강건하게 하는 힘의 원천이 땅에서 나오지 않고 사람이 나오지 않고 인간의 어떤 수단과 방법에 나오지 않고 주님께로부터 나온다는 그 말을 이 바울이 쓰고 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그가 지금 아무것도 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감옥소에서 주님 안에 있는 그것만 부르실 수밖에 없었거든요. 자기의 상황을 그대로 어려운 에베소 교회 성도들 그대로 적용시키는 겁니다. 하늘과 땅, 온 우주를 주신 하나님이 바로 그 강건하게 하는 힘의 원천이 됨을 바울이 지금 적고 있습니다. 결코 쇠하지도 않고 부족하지도 않고 모자라지도 않고 끊어지지도 않는 그 무한한 힘을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창조 되신 하나님 아버지의 모든 권세와 능력을 친히 물려받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강건하라. 그렇게 바울은 격려하고 위로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그래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강건해지는 것 스스로 내가 이제 잘해봐야지 해 그것도 좋지만 그걸로 결코 강건해질 수가 없거든요. 또 채찍을 가해 강건해진다고 해도 그것도 일시적이지만 늘 기본적인 원초적인 힘을 제공받을 수가 없습니다. 주 안에서만 강건하게 됩니다. 골로새 2장 9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육신으로 사실 때 그 안에 하나님의 신성으로 가득했다는 걸 말합니다. 예수는 완전한 인간이면서 완전한 하나님이셨기 때문에 가능한 거죠. 이에 대해 예수님이 친히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저 하늘 아버지 안에 내가 거하고 그 아버지가 내 안에 계시다. 완전히 아버지와 아들 예수가 땅에 있지만 하나라는 거예요. 누구 안에 거한다는 말은 여러분 뭐예요? 완전 맡김과 신뢰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그 신뢰와 맡김의 대상의 능력이 내 능력이 되거든. 내가 누구에게 의탁하면 그 사람이 내 능력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긴 예수님의 능력은 하나님의 능력이 된 거죠. 하나님 아버지의 능력이 바로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된단 말입니다. 제가 어렸을 때 불렀던 이런 노래가 오버랩돼요. 네 것은 내 것이고 내 것은 내 거, 네 것도 내 거. 이게 자기 이기적인 그런 노래가 있잖아요. 예수님 말씀을 비치면 아버지 하나님 건 다 내 것. 영광도 존귀도 권세도 모든 다 내 것. 또 실제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물론 아버지께 있는 것은 다 내 것이다. 당연하잖아요. 부모의 것이 자녀들에게 그대로 물려가는 것처럼 바로 이 그리스도 안에서 강건하라는 말이에요. 바울이 그렇게 다시 설명합니다. 골로새 1장 11절에 그의 영광의 힘을 따라 모든 능력으로 강건해지고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그 능력으로 강건해집니다. 우리 스스로가 막 쳐내고 막 힘을 내는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구하여 얻는 능력을 말하는 겁니다.
능력은 밖에서 오기 때문에. 아신 대로 그리스도는 강하죠. 예수 믿는 사람, 똑똑한 사람 많고 강한 사람 많지만 그 강함과 능력을 받으며 상대적으로 우리가 월등히 나은 사람 못 쫓아갑니다. 지각으로도 못 미치고 경륜도 못 미치고 불어도 못 당해요. 세상의 기준을 쫓다가는 여러분 닭 쫓던 게 지붕 쳐다보는 것밖에 안 되면 왜? 뛰는 놈에 나는 놈이 더 높이 나르는 놈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바울은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러지 마라. 주 아니면 끝난다. 주 안에서 강건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자기도 모든 걸 다 포기했거든요. 그걸로는 안 되니까. 주 안에서. 우리말 표현은 능동형으로 내가 스스로 강건해지는 것을 말하는지 아니면 수동형으로 내가 강건하여 짐을 받는 것이 이제 분명치 않지만 원어는 분명히 수동입니다. 그러니까 신앙에 자동적으로 강건의 시간이 가면 저절로 강건해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주 안에서 강건하게 됨을 덧입게 된다는 말이 이 강건하다는 단어입니다. 굉장히 깊이가 있어요. 이런 신앙은 어디까지나 본래적으로 수동적입니다. 주께서 강하게 되도록 해주심을 덧입는 그런 존재가 우리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스스로 힘써 강하게 된다는 건 내 노력도 필요하지만 그걸로는 택도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수요 저녁에 예배 드리는 것, 일상의 삶을 영위하는 것, 자고 깨는 것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직장을 다니고 사업을 경영하고 아니 크고 작은 모든 일을 하는 것, 그 시작을 원초적으로 가능하게 한 그 분이 여러분과 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으로 말미암았기 때문에 그 시작을 그렇게 하신 분이 과정에 내 노력을 아무리 많이 했더라도 하나님 때문에 한 것이면 하나님께 의해 끌려가는 거거든요. 그러게 잠언 20장 20절은 이렇게 분명히 말합니다. 여호와를 기다리라. 그가 너를 구원하시리라. 주 안에서 강건하라는 말을 잠언 버전으로 다시 바꾼 겁니다. 가만히 기다리면 하나님이 힘을 주시니 내가 아무리 용트림해도 그건 힘 별로 되지 않습니다. 자신을 주 안에 두고 그의 맡김으로 하나님이 그 힘과 능력을 강건하게 주셔서 모든 약함과 유혹과 문제와 고난으로부터 구원받게 해주신다. 여기에 신앙인의 승리의 비결이 있습니다. 스스로 강해져 주를 위해 힘을 다하는 게 아닙니다. 약한 모습 그대로 주님께 맡기고 그 약함을 강하게 해주시는 은혜를 누리게 된다는 말이죠. 이것이 바로 세상이 알지 못하는 그리스도인이 강건한 경지에 이르는 비결입니다. 세상은 모르죠. 어떻게 저 상황에 저런 힘이 날까? 모르는 거 왜? 그 안에 예수 안에 있으니까. 이것을 오래전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이렇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이사야 40장 30절 31절이 그 말씀입니다. 들어보세요.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이것이 바로 주 안에서 강건해지는 겁니다. 이 짧은 한 절 말씀 속에 힘이라는 말이 2번 나와요. 즉 능력과 힘, 비슷한 말처럼 보이지만 다른 능력이란 뭐냐면요, 축적된 힘과 가능성을 말합니다. 힘은 지금 그 안에 지금 사용하려고 하는 에너지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능력이란 예수님 안에 이미 갖고 있는 본래부터 하나님을 가는 능력, 원초적 능력이 바로 그것이고요. 이것을 빌립보서 3장 20절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예수 그가 창조자 하나님이시기에 그 능력과 역사를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다시 바꾸기 위한 총체적인 인생 개조를 시키는 거죠. 힘이란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본래 능력이 심하다 때마다 필요할 때마다 인생의 모든 디테일한 사건과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선을 이루기 위해서 능력과 파워로
우리 안에 주어져서 행하게 하는 그 능력이 바로 그겁니다. 아주 큰 걸 능력에 자그마한 에너지, 이 둘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신앙상 우리가 매일매일 힘을 공급받고 살아갈 은혜를 누리는 게 바로 이 파워죠. 즉 예수 그리스도 창조 행위에 해당하고요. 마가복음 12장에 보면 혈루병 거인 여인이 12해 동안 고생하다가 어느 날 예수님이 그 물을 입고 쫙 어느 곳으로 가는 그 장면에 뛰어들어서 앞에선 감히 일행을 막을 수 없으니까 그냥 뒤를 따르면서 물이 틈바구니에 들어가가지고 간신히 예수님 옷자락에 손을 대는 그 사건이 등장합니다. 그때의 상황을 마가복음 5장 30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그 능력이 자기에게서 나간 줄을 아시고 스스로 아시고 무리 가운데서 돌이켜 말씀하시되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하시니, 누가 내 옷에 손을 댔느냐라고 묻자 제자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아, 예수님 안 보셔요? 얼마나 많은 사람 밀치고 당기고 합니까? 아, 그래서 예수님 옷을 스친 사람이 한둘이겠어요? 그러면서 누가 내 옷에 손을 댔다고 물으시다니 참 답답하십니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제자들 대답은 아랑곳하지 않고 분명히 예수님만이 알 수 있었으니까 쭉 멈춰서 들들을 보시고 옷자락에 손대진 여인을 찾으려고 했는데 여인이 알고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와서 모든 상황을 다 이야기해 줍니다. 깜짝 놀라죠. 이 여인의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강건할지어다. 믿음으로 예수님 어깨에 손을 댄 여인을 고치신 능력, 그 창조의 그 능력 가운데서 필요한 그때 나오는 에너지거든요. 이것이 바로 우리를 강건하게 하는 파워입니다. 그래서 창조 능력의 원형으로 변함이 없지만 매일매일 살아가는 능력은 우리가 매일매일 구하고 그때 새롭게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어제 은혜로 살 수 없는 거고 어제 능력으로 살 수 없다는 말이 그거예요. 그럼 우리가 강건하기를 간절히 구할 때 간절히 낫기를 구하며 예수님 옷자락을 만진 여인을 강하게 하신 것처럼 여러분과 우리를 강건케 하시는 그 파워가 우리에게도 오늘도 동일하게 역사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으로 창조의 원형인 능력을 가진 그 하나님께 반응할 때 구체적으로 삶에 나타나는 능력으로 하나님은 반응하십니다. 바울이 힘에 대해 고백했죠. 빌립보서 1차장 13절입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즉 감옥에 있는 사람이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어요. 그러나 그 아무것도 없는 상황 속에서 주님이 능력을 이루면 감방문도 열릴 것이다. 막힌 열리 이거를 바울은 분명히 믿었기 때문입니다. 자기 처지는 불가능하죠. 단순한 고백이 아니라 바울이 이 체험적 신앙 고백입니다. 그렇게 바울이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말씀합니다. 주 안에서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라.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의 강건해지는 길은 예수 안에서입니다. 그냥 나 강할 수 있어라는 인간의 허세가 아닙니다. 자기 최면도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능력을 믿고 의지함으로써 강건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약함과 무능력은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우리의 가진 재물의 많고 적음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우리의 처한 상황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주 안에 거하고 주의 능력을 믿고 주의 일하심을 신뢰하기만 하면 됩니다. 주 안에서라는 구절을 조금 더 깊이 들여다봅니다. In the Lord라고 되어 있어요. In Christ. in이란 전치사가 안에라고 사용했어요. 사실 결국은 주님이 다 행하시기에 by the Lord라고 해도 괜찮을 것 같은데 그러나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by the Lord는 주의 능력에 의해서라는 말은 수동적인 의미가 강합니다. 그냥 끌려가는 거예요. 이렇게. 너 잔소리하면 나한테 따라와 이건데 나는 가만히 있는 겁니다. 주님이 주도적으로 행하는데 in the Lord 하면요. 나도 적극적으로
능동적으로 주님과 하나가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굉장하죠.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물론 주님이 결국은 행하시지만 주님, 내 작은 힘, 내 최선 이거와 함께 주님과 사이드 바이 사이드 하면 되거든요. 내가 적극적으로 주님을 믿고 의지하고 신뢰한다는 의미가 그 안에 담겨있기 때문에 굉장히 in Christ, 바울 서신에서 예수 안에서 in Christ란 말을 한 150여 번을 쓸 정도로 그렇게 많은 이것을 하나의 뭐 속된 말로 아니 무슨 부적처럼 이것이 그냥 큰 정말 능력에서 이렇게 바울이 고백했던 겁니다. 예수 안에서 그 안에서 우리가 주 안에 거하여 하나님의 뜻이 내 뜻이 되고 하나님의 소원이 내 소원이 되고 하나님의 생각이 내 생각으로 되기를 힘쓸 때 주님의 능력이 나를 온전히 사로잡습니다. 덮어씌웁니다. 그 능력에 맡긴 바 되어 하나님의 모든 상황을 컨트롤해 가십니다. 우리는 척추 따라가기만 하면 돼요. 이것이 바로 주 안에서입니다. 여러분, 송충이는 솔잎을 먹고 살아야 합니다. 물고기는 물속에서 다녀야 되고요. 그때 그리스도인은 무슨 힘 어디에 거해야 됩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어야 되고 거기 온전히 거함으로 하나님 주시는 그 힘과 능력으로 살아갑니다. 그것이 곧 강건하게 되는 비결입니다. 그것이 곧 넉넉히 이기는 첩경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곰곰이 생각하면 우리는 이미 이긴 자들입니다. 이긴 자들입니다. 왜요? 예수님께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영원한 승리 우리에게 안겨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친히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6장 33 뒷부분을 봅니다.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겨노라. 환난이 없다는 말씀이 아니에요. 고난이나 문제가 없다는 말씀이 아니고요. 갈등과 아픔이 없다는 말씀이 아닙니다. 육신이 있고 살아나가야 될 그 시간이 남아있기 동안은 뭐 문제와 전쟁과 갈등과 아픔과 이루 셀 수 없이 계속 파도처럼 밀려오는 거의 인생입니다. 그러나 그 삶의 여정 속에서 이런저런 환난이 결코 우리를 무너뜨리지 못한다는 말씀입니다. 환난을 능히 견디고 이기고 참으며 환난 중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얻은 승리를 기이하게 노래하며 간다는 말입니다. 이것을 바울이 지금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주 안에서 그러므로 강건하라. 그리스도 능력을 믿음으로, 그리스도의 승리를 믿음으로, 그리스도의 약속을 믿음으로 강건하라. 즉 속사람 강건하라는 거예요. 주 안에서 이 속사람을 쉼없이 말씀으로, 기도로, 찬양으로 강건히 하라는 말이에요. 주 안에서 강건함을 덧입게 될 때 우리 약함, 질병, 고난, 문제, 갈등, 걱정, 근심은 우리를 넘어뜨리게 하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의 능력에 나타나는 첩경이 됩니다. 한 해 끝에서 바로 이 말을 주님께서 우리 각자에 들려주시는 그 음성으로 들을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 그 능력으로 강건하라. 지금 눈물이 있다고, 지금 아픔이 있다고, 지금 갈등이 있고 고난이 있다고, 문제가 있고 또 질병이 있다고, 아니 연약함이 있다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이미 승자가 되는 우리가 여러분 결코 패자로 바뀌지 않습니다. 넘어져도 우리는 승자고요. 저도 승자고 가난해도 승자란 말이에요. 고로 한 해를 보내고 한 해를 맞는 이 경계의 시간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역간의 강건한 복을 더 풍성히 받아들이며 승리 또 승리하시는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느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 안에서 능력으로 강건해진다 이 바울의 말 주님 음성으로 듣습니다. 하느님 우리가 넘어진 건가 망한 건가 내가 실패한 건가 우리 현상을 보면 그런 수많은 부정적인 생각이 우리를 다스리지만 우리는 세상의 기준에 실패했어도 병들어도 약해도 가난해도 갈등이 있어도 세상에 우리 뭐라고 해도 여전히 승자로 인정 하나님 말씀에 믿고
주 안에서 강건하게 다시 한번 다짐합니다. 오셔서 우리의 모든 상황을 뛰어넘어 아버지 승리를 쟁취하며 이 땅에 빛으로 나갈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